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희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그들은 사람들 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은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부르심과 또 계획하심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또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는 이 귀한 또 예배의 초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또 간섭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늬만 그럴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종교인들을 향해서만 혹은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당연히 경청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듣다 보면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좀 마음을 찌를 때가 있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참 가시가 돋친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말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말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민낯을 얼마나 철저하게 들춰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말인데 듣다 보면은 너무나도 맞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요. 너무 사실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수긍이 되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만 주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따끔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의 속내를 들춰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싸매어 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어 도려내시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살이 돋는 것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수를 하고 아무리 양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과 이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 묻은 것이 다 닦여 나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든지 아니면 내 모습을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고 내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세수를 잘했는지 얼굴에 때는 묻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의 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쳐오게 될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여전히 허황된 삶에 도취되어서 나을 수는 있지만은 그 고침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한 걸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치부와 아픔과 죄악을 계속해서 찌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성도님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만을 들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에 합당한 치료책, 해결책, 구원의 길을 함께 제시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바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말씀에 오라 혹은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봐라. 너희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현실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만 돌아봐라, 지켜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너희는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고 너희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의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5장 말씀을 봤습니다. 호세아 5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5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 같이 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좀이 쓸고요, 썩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텐데, 좀이 쓸고 썩고 곰팡이가 나는 것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럴 만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만 곰팡이가 쓸고 좀이 쓸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내 몸에 좀이 나고 그러니까 썩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지금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냐면은 나병과 똑같습니다. 나병. 성도님들, 나병의 특징 아시죠? 나병은 고통을 모르는 게 나병입니다. 온 몸이 썩어져 가고요, 마디가 떨어져 나가지만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요, 이 목에는 목걸이, 손에는 반지, 팔에는 뭐 시계, 온갖 금붙이로 자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만 이미 그 속은 좀이 먹고 썩어져 들어갔고 곰팡이가 생기고 있고 마디마디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봐라. 너희 상태를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래서 두루 방황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의 과정들을 제가 묵상하다가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생각났는데 바로 이 탕자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탕자 비유 말씀과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봤는데 너무나도 똑같은 게 많아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유산,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탕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 어린 그 형의 말을 보게 되면은, 그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음탕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삶이 음행으로 점철됐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탕자의 최후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사실 탕자가 가지고 나간 재산은 그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음행하는 일에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호세아 말씀에 등장을 하죠. 호세아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재산,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들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요, 바알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탕자의 삶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 살다가 다 자신의 재산을 다 소진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2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그때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여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신 필요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니까 너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게 차라리 너를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내가 써서 없어진 것 같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의 삶과 탕자의 삶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이러한 기근들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좀이 쓸고요 썩고 곰팡이 나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탕자의 삶에 임하게 된 기근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기근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느라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알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단 하나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탕자의 삶이 어찌 됐냐면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권력 가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개,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에 사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은 30은 노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탕자도 노예가 됐고요. 고멜도 노예가 되고 말았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이 탕자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내 현실의 삶이 어떠한지 그 결론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요. 왕인 줄 알았는데 노예였고요. 그냥 노예도 아니고 짐승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8절에서도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내 형편을 살펴보고 내 처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내 삶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가 떠나왔었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 때문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분은 반드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나를 싸매실 것이고요.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똑같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신기루처럼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말을 해서 쫓아갔는데 잡힐 듯 하나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깨달았더니 정신을 차렸더니 돌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래서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고멜의 고백과 탕자의 고백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탕자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게 되었을 때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다 벗겨버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권한, 권세,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다 담겨있는 그 옷을 자기의 자식에게 입히고요. 그 집안의 모든 서류에 인장을 찍는 그 반지를 그 아들의 손에 끼워주게 되고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왔던 아들의 모습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엿한 주인이자 이 집안의 후계자로서 그의 모습이 다시금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고침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굶어 죽거나 노예였기 때문에 내팽개침을 당하거나 용도 사형 폐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예에 불과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린받게 되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또 다른 말로 그들은 행음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는 상태가 행함이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음이 됐든 교만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어라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행음이고 교만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싹슨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뭐라고 그러나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을 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유산은 언제 받는 건가요? 요즘은 상속도 있어가지고 살아생전에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것도 맞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로서 내가 있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죽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 탕자는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죠.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율법의 눈에 띄지 않을까? 그래서 돌에 맞을까 봐, 그래서 심판받을까 봐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지 안 놀라운지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이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에서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거가 먼데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상거가 뭔가 혹시 뭔지 아세요?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리 단위인데 이 상거라는 게 뭐와 똑같냐면은 심리와 똑같대요. 심리.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0.0 이거 다 똑같다는 게 대략 심리를 뜻하는 게 상거인데 4km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굳이 성경에는 4km라고 안 썼는데 왜 이거를 상거로 번역했을까? 그래가지고 4km랑 인터넷에 막 쳤어요. 4km 사람의 시야. 한번 그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에 뭐 있었냐면 한국 안구 무슨 협회 막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의를 쫙 내려주는데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점이 약 4km래요. 그런데 왜 4km냐면은 사람이 쭉 보면은 제일 멀리 보이는 게 수평선이래요. 제일 멀리 보이는 게. 근데 왜 수평선이 보이냐면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직선거리는 거기고 그 넘어서는 둥그라니까 넘어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한계치가 4km. 근데 그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상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 돌아오기를 이 눈으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도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내 자식은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내 자식은 지나가다 냄새만 맡아도 알고요. 더 심하면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렇죠? 저쪽 4km 내 자식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아신다고 좀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딱 그 발걸음을 딱 딛는 순간 우리의 머리가 이 수평선을 넘어서 딱 나타나는 순간 자식이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4km를 달려간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내려오겠죠? 그러나 이미 부모님의 마음은 가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를 다 떠나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길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작정하시고 혼낼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기다리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기다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갔을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은 그들은 아마 고침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떠났으니까 나와 하나님은 남남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막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아는 건 일회적인 알을 말하지 않고요.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붙어 있나요? 그때 우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한번 밑줄 쳐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본문의 당시를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편한데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엄청난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하고 싶었어요. 영원토록 부자이고 싶고 영원토록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딱 끊어졌으니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당시 힘이 있는 세력에게 계속해서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집트에 갔고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한테 빌붙으면서 그들에게 돈을 바치고 그들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손을 비벼가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왔다 갔다 이게 박쥐처럼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한번 알아봐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했고 어떻게 때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으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너희가 추적하고 알고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탐구하고 분석해 보면 정답이 나올 텐데 왜 모르냐라는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면 결코 이렇게 못 섬길 거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은 결코 예배의 자리를 폐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중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내 목숨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감동과 그 강렬함이 너무나도 미비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무엇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혹시 누구의 뒤를 지금 따르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는 거 혹시 그런 거 따르지 않으십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나 역시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면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림에 당하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이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과 거짓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면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뭐 읽고 접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관심이 주일날 한 번에 끝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저주저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직 힘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얻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다른 사람들부터 가족 소식도 듣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다 좋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말과 이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보고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